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오늘도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이 이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본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 칭함받는 6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처음 난 것들을 죽이러 등장했던 멸하는 자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의 인구조사에 따라 전염병을 내린 자들이 바로 이곳에 등장한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는 천사들과 같은 역할을 하였던 천사들입니다. 본문에서 이들은 각기 죽이는 무기들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심판을 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시켜서 성읍 중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표가 그려져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죽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본문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함께 묵상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6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에 절대로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전 701년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지만 극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는 경험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전이 거룩하여 하나님이 임해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새 하나님보다 성전이 더 중요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심판을 그의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성전을 떠나고 계신 모습 또한 그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소가 가장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도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은밀한 죄가 내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인간의 주목과 관심을 얻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 시작된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의 울림이 결코 가벼이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엄격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변화되어야 할 모습들이 있다면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모습 가운데 침투한 우리의 은밀한 죄악된 마음들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부터 하나님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성소에서부터 시작된 심판처럼 나의 예배 자리에서부터 변화와 개혁이 시작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셔서 더욱 거룩해진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보다 성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드는 경우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 정해진 규율과 시스템과 구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의 종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진정한 복음으로 경험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